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3장 앞부분을 통해서 안진뱅이 치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길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였고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앉아 구걸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묘사를 통해서 복음 밖에 있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사람, 누군가 매어다 놓아야 움직일 수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조차 없는 인생, 이 모습은 단순히 이 안진뱅이의 상태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있던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미문과 대조된 그 비천한 인생, 날마다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하루를 버티며 근본적인 회복은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그에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는 벌떡 일어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치유를 받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이름으로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복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비천하고 소망 없던 자가, 그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이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이때 베드로는 일어서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회복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한 회복으로 일어서고 그 예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이름을 받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성도요 교회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이라 하는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서 붙잡으니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을 보면 크라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떠한 것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 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결박하여 체포할 때도 이 크라테오라는 동사가 사용되어집니다. 또한 본절에서는 이 동사가 현재 분사 형태로 사용되어서 이것은 그가 한 번 붙잡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붙들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은 자신의 그 다리의 장애를 제거해준 이 베드로와 요한의 팔이나 혹은 상체를 계속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사도들을 붙들었는가? 이 사람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죠.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 발로 걷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문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며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의 손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난 것이죠. 너무나 기뻐서 그는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이죠. 그 감격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자신들이 그 이후에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사도들을 놓지 않고 붙들면서 계속 따라오는 것이죠. 왜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모습이 솔로몬 행각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언급되는 솔로몬 행각은 성전 바깥들 동편에 있는 넓은 회랑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성경을 가리키는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도 했고, 어떠한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논쟁하는 일을 가졌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역시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였고,
수전절에는 이 무리들과 논쟁하는 일을 벌이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상인들은 이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물건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이 환전을 하던 곳이기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사도들을 붙들고 이제 따라오는 모습을 만류하면서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그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달려나아가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드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바로 그가 붙들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삽시간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쏠리기 시작하죠. 왜?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행한 사람에게 시선을 두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이러한 일이 또 한 번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그 일을 본 사람들 역시도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고 그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신처럼 여기며 대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려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자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말이 가장 이렇게 뒤에 나오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부르는 호칭 바로 뒤에 우리에게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이것은 지금 사람들의 시선이 사도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순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 그 시선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에게 어찌하여 주목하느냐라고 직역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은 이 단순히 베드로가 겸손의 표현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곧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의 종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행하여지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거나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 그러한 은사들이 어느새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말씀의 권사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 마냥 때로는 깡패 두목보다도 더하게 그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물질로 섬기던 분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대접을 잘 안 해준다고 하면서 자신에 대한 보상 심리가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성질을 부리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섬겼지만 어느 순간 그러한 그 섬김에 대한 보상 심리가 나에게 찾아옴을 통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교회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시시때로 들기도 하는 것이죠.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들에게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보면 제 4번째 단계가 뭡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심리학자가 이 연구한 것을 말하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 주목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기대만큼 주목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또한 우리가 섬기는 것은 우리가 영광을 받거나 우리가 주목받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봉사와 헌신과 내 신앙의 길은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친 자로서 당연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시대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여겨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성 어거스틴은 그가 주교가 된 뒤에 이러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한 주교라는 사실이 두렵고 떨리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을 섬길 때 나는 주교이지만 여러분과 더불어 있을 때 나 역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교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은 이 맡겨진 직분의 이름이고 후자는 받은 은혜의 이름이어서 그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자기에게는 더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은 이 직분이나 은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기에 언제든지 주실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는 것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은혜를 받은 성도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고 바로 주님 안에서 회복된 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의 역할이고 모습인 것이죠. 교회는 사람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을 자랑하는 공동체나 사람도 아니죠. 사람들의 시선을 바로 예수께로 돌리게 하는 사람이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사람을 바라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죠. 그러나 교회는 그 시선을 예수께로 돌리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 진정한 회복을 가져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단순합니다.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교회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기준이 바뀌게, 누가 능력이 있는지,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 누가 일을 잘하는지, 누가 더 앞에 서는지 관심이 모이고 그 사람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지만 그렇게 되면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흘러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늘 중심이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장로나 권사나 어떠한 많은 섬김을 갖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시고 주와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예수를 높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들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곧바로 예수를 선포하는 것처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선포하는 성도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 교회가 사람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선포하는 교회,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린 후에 곧바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하는데,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선언이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선언 속에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25절에도 인용하고 있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단순히 한 민족을 번성시키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언약의 약속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이삭에게 이어지고 다시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언약을 세대마다 이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실패할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이뤄가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어지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언약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 등장하는 종의 노래를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52장과 53장에 등장하는 이 고난받는 종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특히 이사야 5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의 종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키시고 높이 들려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여 했다. 즉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죠. 레위기 11장 44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또한 뒤에 나오는 의로운 이라는 표현 역시도 이사야가 5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의로운이라는 표현은. 즉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로운 메시아로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5절에 보면은 그 예수를 또한 생명의 주라고 선포합니다. 생명의 주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이죠. 이 말은 바로 앞 14절에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라는 이 14절에 언급되는 바라바와 예수님을 대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라바는 살인자이며 생명을 빼앗는 자였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베드로는 이 선포의 핵심을 말합니다. 그 이름을,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기적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그 남자의 믿음으로 일어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것처럼 그는 왕으로서, 장수로서 세상의 위험을 떨치는 그러한 힘으로 굴복시키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높이시며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신 메시아시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이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며 그 사역을 이루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를 만나야 되고 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 예수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하였던 것이죠.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14절에 보면 너희가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한 것을 너희가 거부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복음의 비극을 보여주죠. 죄 없는 분이 거부되고 죄인이 선택되었다라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기를 거절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두 가지를 드러내죠. 하나는 인간의 죄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죠. 사람은 예수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다. 사람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람을 위로하는 메시지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를 드러내는 동시에 생명을 선포하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 만들 뿐더러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값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추악하고 더럽고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죄인을 향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때로는 종종 자신을 그 이야기 밖에 두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사실 분명히 말하는 거죠.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우리의 죄가 바로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늘 그 안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거부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성하게 하시는 분, 일으키시는 분, 회복시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값싼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이 복음을 교회와 성도가 붙들고 이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들의 죄악상을 폭로한 뒤에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들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죠.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사도들의 이 제자가 된 것처럼 이 유대인들 역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무지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 그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 예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또한 선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미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을 예언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는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베드로는 이제 분명하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미안해하는 감정, 죄책감을 갖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꾼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를 거부하던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자리로, 자기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는 죄 사함의 은혜인 것이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를 거부했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모든 죄를 씻기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돌이키면 그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의 짐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죄의 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돌이키는 은혜, 예수를 믿는 은혜 속에서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느냐, 장차 완전한 회복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20절에서 21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지만 장차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죄사함과 새로움과 회복하게 하실 재림주 예수님의 축복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모든 약속은 내가 새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구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이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구약의 세 줄기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 망하여 없어질 것이라는 이 신명기 18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야만 영생을 얻는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지금 이제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미 말씀하였던 것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너희는 그분의 이름을 영접해야 된다. 그 길이 아니고서는 백성들로부터 멸망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24절에 사무엘로부터 시작된 선지자들의 모든 전통은 예수님의 때, 즉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특히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약속하셨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세, 선지자, 아브라함의 언약을 언급하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모세와 선지자들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분명한 것이죠.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의 이 솔로몬 행각에서의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변화된 성도요 교회가 무엇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2장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오순절 설교 때도 그렇고 오늘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도 그렇고 그의 설교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와 부활, 회개와 죄사함이 바로 중심이죠.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도 바로 이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붙들어야 될 진리도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 일은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복음 앞에서는 우리 역시도 분명히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죄 사함을 얻고 주 앞으로부터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는 신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며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그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 날마다 거하며 죄와 날마다 싸우며 그 구원을 누리며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난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병을 고쳐진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 이름으로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사도들을 바라봤는데 베드로는 그 시선을 자신들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으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의 선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일으키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죄 사함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죽였지만 그 죄마저 용서하시는 죄 사함이 있는 것이죠. 그 예수 안에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를 붙들어야 되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삶,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